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힘들으셨습니까? 어땠어요? 우리 이한이네 가족 평안합니까? 오늘 제목이 사슴의 발을 놓고 같이 생각합니다. 사슴의 발을 경험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디 아팠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힘든 시간 마치고 퇴원을 하면 밖에 이렇게 병원 문을 나서면 이렇게 싹 부는 바람도 새롭고 또 푸른 하늘의 공기도 또 새롭고 새들의 노래소리도 다 새로워서 몸이 이렇게 가볍고 고통스러웠던 병상을 떨치고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내 몸이 너무 가볍다,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 발이 사슴 같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 한 번 있었는데, 오래전에 부산의 가덕도에 섬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2004년도에 여름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원장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강사로 초청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와서 원장님 말씀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강사로 초대됐으니 제가 말만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원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기도원을 들어가는 길은 산길도 좀 섞여 있고 해안길도 좀 섞여 있어서 길이 좁고 좀 힘드는 곳이에요. 1시간 정도 걸어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원장님께 기도 한번 받겠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80이 넘으셨던 분인데, 기도는 목사님이 하셔야죠, 제가 뭘 합니까? 그리고 완곡하게 사양을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좀 어색해졌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시간 흘렀나 원장님이 다시 나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축담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자 하시더니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길게 기도하시는 분 아니었는데 기도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아주 은혜가 되고 아멘 하고 제가 기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맨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큰 은혜를 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문구를 쓰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깊은 충격과 은혜를 받았어요.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그거를 딱 들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일생 다가도록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고 그냥 폭포같이 쏟아지는 눈물을 제가 경험하고 이제 일어섰어요. 기도원은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들어올 때와는 달리 그 길, 언덕길, 산길이 이렇게 반쯤 섞여 있는데 그 길을 뛸 때 제 느낌이 왔어요. 발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사슴처럼 가볍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여기 여름이니까 막 덥고 힘든 길인데
들어갈 때와는 달리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사슴처럼 높은 언덕을 뛰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땀이 온몸에 젖어서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옷을 벗어서 이렇게 땀을 짜낼 정도로 땀이 흘렀지만 얼마나 그 길이 가벼웠는지요. 제가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사람의 발이 아니라 사슴의 발. 이것을 하박국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처럼 해주셔서 높이 해주셔서 높은 곳에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노인이 정말 쪼그라든 할머니 한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왔고, 그 은혜가 있을 때는 여름에 그 무겁고 칙칙한 그런 몸뚱아리가 사슴처럼 가벼워진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처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아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이 천한 몸이 주의 보좌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우리 27장의 찬송처럼 말이죠. 세상에 여러 기쁜 일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기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에 이 하박국이란 우리 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호박국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박국입니다. 하시예요, 하시. 그죠? 하박국이에요. 잘 기억을 하세요. 평생 안 잊어버릴 이름이죠. 그죠? 호박국을 생각하면. 하박국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이 있어요. 백성들의 이 상황을 눈으로 똑똑하게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1대1로 자꾸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하박국이 현재 놓은 이 형편은 너무 안 좋은 형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쪼그라 붙어가지고 그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힘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박국 1장 1, 2절, 3절부터 쭉쭉쭉쭉 그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율법이 다 지금 힘을 잃었다. 영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파라라이즈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맥을 잃었다. 그냥 영향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나요? 뭐라고 하셔도 힘이 없나요? 파라라이즈, 그냥 마비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둥둥둥둥 떠만 다니는 그런 현상은 아닌가요? 하박국은 자기 백성들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포가 일어나고 겁탈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막 일어나서 정의가 없고 불의가 횡행하고 나라가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쭉 보면서 하박국은 이 주일 놈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랬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한국과 영국과 우리 주변의 사회와 혹은 우리 가정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모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의 심각성을 보면서 이 율법이 해이해지고 강포가 일삼해지는 이런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1장 초반부터 쭉 늘어나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상태가 하박국이 보는 상태. 이 믿는 자가 없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허용을 하실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투덜대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율법이 파라라이즈 돼서 맥을 못 추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이 사람들의 심령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막 외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나 심각한 고민 끝에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믿었던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때때로 낙심에 빠질 때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분께 매달리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파라라이즈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박국은 징계를 요청하는 선지자였어요. 징계를 요청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뭡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징계는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징계예요. 그죠? 형벌은 죽이려고 하죠. 형벌은 그냥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파라라이즈 된 하나님의 말씀이 파라라이즈 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이 사람들의 귀를 고쳐주시고 완악한 목을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13절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왜 이대로 두십니까? 손을 좀 쓰셔야죠. 악인이 의인을 막 삼키는데 이런 폐역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고 이제 일깨우는 거예요. 지금은 중년의 목회자가 돼서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어디 떠돌아다니는 예화가 아니에요.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 그대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분이 청년 때 굉장히 이 고민이 많고 질문이 많고 반항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향하여서 불만이 이렇게 큰 목까지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한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목회자 중에 가장 존경하는 1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내가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과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걸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막 불통하게 있는 이 청년을 보고 너 하나님을 믿어?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나는 믿지요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넌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 그랬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난 하나님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만나봤습니까? 목사님 만났으면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대들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러면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안수를 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른쪽 팔을 마비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오른쪽 팔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왼쪽 팔도 마비되게 해 주옵소서. 또 왼쪽 팔도 마비가 되더래요. 그 다음에 기도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오른쪽 다리를 이러는데 목사님 그만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회개를 했답니다. 수년간을 그 목사님 모시고 그 목사님을 따르면서 배우고 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교신학 졸업 다 하고 목회자가 돼서 옳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봤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내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 나한테 오십시오. 나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 평생에 나는 누구를 마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박국처럼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택하신 자녀는 방탕할지라도, 징계를 하시더라도 그 자녀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유기, 완전히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신다.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던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그만 방황하고 교회를 다시 나오지요 했더니, 졸업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시 교회를 나오지요 했더니, 졸업했습니다 당당하게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깨가 마비돼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와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범죄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가? 혹은 사회의 불의함을, 혹은 가정의 암초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낭망만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주변에 사랑이 없나요? 요즘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사랑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사랑이 없다고 답답해 합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사랑을 일깨우세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사랑은 뭐합니까? 일깨우세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중요한 사람이 없다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발을 들어놓으세요. 그 일을 내가 맡으세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힘껏 바치십시오. 마음에 꺼져가는 이 심지를 뜨겁게 하고 말라가는 이 샘을 내 속에서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 선택에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출애굽을 다 시켰지 않느냐? 그리고 이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했지 않느냐? 어떤 민족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왕벌을 그냥 윙윙 그냥 왕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다 쫓아낼 적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싸워서 이겼냐?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느냐? 이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뭔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라는 게 자주 실족하고 자주 시험에 들고 연약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가 정말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23장 11절에. 그리고 24장에 넘어와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직까지 옛날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그냥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아무거나 그냥 뭐 이 신 저 신 다 섬겨. 그냥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너희는 선택해.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때까지 율법으로 함께했던 백성들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딴 신 섬기고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하니까 하박국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잠잠합니까? 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렇게 강포가 행해야 합니까? 이게 도대체 믿는 신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시험 끌지 마세요. 우리를 차라리 징계하십시오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 나오는요. 여러분 이 신약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이 하박국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냥 뒤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었다 그랬죠. 우리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때까지 고생하고 행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게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그냥 교리로 암송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부딪히면서 깊이 생각해 본 결과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정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의 암울한 현실이 목까지 차 있는 걸 보십시오. 3장 16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돌아 썩이는 썩는 파상풍균이 들어갔다.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파상풍균. 그리고 뭐 골수암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썩는 것이 내 뼈에 기어 들어갔다는, 내 몸은 내 침상에서 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가. 이 영혼이 완전히 죽을 파선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경에서 자신의 발이 사슴같이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17절에 그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비 부채가 거의 2,000조가 가깝답니다. 2년 전에 1,000조가 넘었다고 그랬는데 2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거의 2,000조에 육박하다는 한국은행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집계가 나와 있어요. 한 가구당 1,000 몇백만 원의 빚들을 다 지고 있다고. 빚 안 진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런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워킹 푸어라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좀 가난해가지고 오늘 벌어서 그냥 오늘 먹는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땅에 정말 힘들게 일하는데 하루에 그냥 돈 10,000원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정도로 정말 다 모아봐야 몇만 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를 하겠어요? 하박국의 경우에 전부 없어요. 전부 없어. 없이 뭘 감사하고 없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없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기쁜 제목, 감사의 제목, 즐거운 제목이 마지막에 이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너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강조점이 뭡니까? 우리 없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11개월만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말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막대한 축복을 주셨다고는 말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도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요? 물론 아이들이 완벽하지는 않죠. 여러분 볼 때는 항상 모자라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걱정도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누가 길렀습니까? 아이들 키를 누가 키웠어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만은 이렇게 대학까지 또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 보세요.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면 전쟁에서 싸우게 하고 이긴 자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빈털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징계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발이 사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슴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금 같은 발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문제, 사업 문제, 막히는 거 생각하고 아들, 딸들 문제, 뭐 교회, 뭐 한국 사회 생각하면 발이 그냥 떨어지나요? 천금 같은 발이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쳐서라도 내가 위장병이 생겨서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습관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계속하여 복을 누리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실 부정하는 맹신 그런 종교가 아닌 현실을 얼싸안고 답을 구하는 그런 종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이름이 계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오늘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2편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삐뚤하게 나가고 연약해지면 차라리 나의 오른팔을 마비되게 해달라고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잠잠치 마시고 나를 항상 새벽마다 훈계하시고 밤마다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편에 굳게 붙어서 있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럴 때 돌아보면 빈털털이라도 누구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침상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던 그 환자가 팔을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을 맞아들이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말라 있는 은혜의 생수를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 굳어진 목을 편케 해주셔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고개 들고 바라보며 오늘 하박국이 불렀던 이 아름다운 노래를 참 영장에 맞추어서 부르고자 했던 노래를 우리 성도들이 부르며 또 런던의 이 힘든 사회생활을 나갈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사슴처럼 발이 가벼운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